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무오한 예지와 자유롭고 불변하는 자신의 뜻의 계획을 따라서 또 자신의 지혜와 권세와 공의,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자신의 지극한 지혜와 거룩한 섭리로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위와 모든 것을 보존하시며 지도하시고 처리하시며 다스리신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는 영역, 방금 저희가 읽었습니다. 아주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세상에 또 영적인 세계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손으로 꽉 다 잡고 계십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섭리로 붙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섭리입니다. 섭리. 이 섭리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어떤 그 현상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하신 이후에 팔짱 끼고 그냥 잘 굴러가겠지 하고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세밀한 것까지 다 다루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또 꽉 잡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십니다. 이 태엽시계라고 하죠. 우리가 태엽시계를 쓸 때 태엽을 감은 다음에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가 알아서 잘 굴러갑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태엽시계 감듯이 감아놓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자연의 법칙들을 다 설계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처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예를 들면 다니엘서 4장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꿈까지도 다 찾아오셔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모든 만민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에만 한번 반짝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내시고 아무것도 뒷짐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다 그랬죠. 참새가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것, 또 사람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는 것,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감독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또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물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은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제1원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운행하고 가능하게 하는 그 제1원인, 가장 궁극적인 동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오늘 해가 떴다, 그리고 해가 지는 것은 그냥 늘 어제도 해가 떴고 졌기 때문이 아니라 1년 전에도 해가 떴고 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늘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합성. 식물은 태양이 있어야 자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연 법칙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만 하시면 태양이 없어도 식물이 저절로 광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만드시면 식물은 그렇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할 때 태양과 달을 몇째 날에 지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몇째 날에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지으셨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빛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뿐만 아니라 모든 하늘에 있는 광명들을 넷째 날에 만드셨죠. 근데 사실 빛이 있었던 것은 첫째 날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빛이 먼저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태양과 별들과 광명들을 지으신 것이죠.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의지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없어도 이 땅을 낮으로 밝히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의지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침에 저절로 눈을 떠지는 것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의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늘 24시간 동안 지구를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사실이 창조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는데 역사상 2번 태양이 멈춘 일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멈췄다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다가 갑자기 스탑했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첫 번째는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연 법칙에 의하면 지구가 공전을 하다가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 우주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연 법칙 그 위에서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태양을 멈추게도 할 수 있는 분이고 또 시간이 흐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지가 제1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식에 갇혀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는 인간의 상식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자연 법칙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상식을 넘어서는 그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열려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호흡할 수 있는 이것도, 이 순간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일 원인이 하나님의 의지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잡수시기만 하면, 마음을 먹기만 하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만물의 제1근원이 하나님의 의지다, 이걸 믿는 사람은 사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런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상식선에서만 기도합니다. 확률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수치들을 좀 보니까, 확률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상식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하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대안이 없어요. 내가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대안이 없으시겠지, 그냥 상식선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물을 움직이시는 제1원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심지어 매일 보는 태양이 움직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을 잡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것이 가능하다라고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다,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초자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 확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우연 같아 보이지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하신 섭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만일 그 하나님의 손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산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 슬퍼 보이는 일이나 기뻐 보이는 일이나 좋아 보이는 일이나 나빠 보이는 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좀 잊어버리게 되면, 망각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선하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의롭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아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의롭고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히 선다라는, 이 선다라는 표현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연 같아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천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에 탓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성도들은 역경에 처해 있을 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시며 원하셔서 결정하시지 않는 한 성도들에게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과 슬픔과 도전과 역경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칼빈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눈에 못지않게 그의 두 손에도 속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눈에 못지않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이해하고 다 인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랬죠? 그의 두 손에도 속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두 손에 지금 다 하나도 빠짐없이 넣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두 손에도 속한다. 하나님의 섭리가 두 손에도 속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또 거기에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섭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로 행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자기 백성과 천상의 권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저희들이 관찰할 때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묵상하다가 이사야서 6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말들이 골짜기 밑으로 내달려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멀리 날아가는 철새들이 자기 원래 서식지를 향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틀림없이 찾아가게 하시고, 가축의 떼가 헤매이지 않고 풀을 찾아서 먹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새끼를 낳고 번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영광스럽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요셉. 요셉이 형들에게 처음에는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형님들이 이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까지 오는데요. 그때 이 모든 일들을 요셉이 지켜보면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들에게 배척당하고 살해 위협까지 당하고 많은 오해와 어려움과 환난과 감옥 속에서의 긴 시간들을 거치면서 요셉은 마음속에 많은 상처와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보니 이제 형님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자기 가족들이 나 때문에 애굽 땅까지 와서 살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하나님의 권능을, 영광스러움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를 벌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수하에
착고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 때 그 강팍하게 하면 할수록 누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애굽을 치시게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이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오묘하고 깊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높이고 영광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짧은 우리의 경험과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 순간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모든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계획과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은 많은 사람들, 온 열방 가운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로 가주십시오.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것이 불변하게 그리고 절대 확실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방편은 제2원인의 특성에 따라서 만사가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셨다. 3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반 섭리에서 수단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런 수단 없이 수단을 초월해서 또는 수단을 역행하셔도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면 반드시 그 계획 세우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요즘에 한국에 그 순살 아파트라고 뉴스에 많이 뜨는데요. 철골 구조를 반드시 넣으라고 시공업자가 이렇게 설계를 다 도면으로 그렸는데, 근데 이 시공을 하는 사람들이 그 철근을 빼어가지고 철근이 빠져버린 이상한 아파트를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순살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계획하는 그 설계 도면과 실제로 만들어진 건물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는 근데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감림이 있었을 때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3,000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줬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은 세상의 모든 일에 미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군사에게 붙잡혀서 처형하게 된 것도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된 일이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 형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조차도 그냥 어쩌다가 세상이 악해서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제1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2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내시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지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능하게 하실 때에 결과가 이르기 전에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2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2원인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자연에 있는 법칙대로, 상식대로, 우리가 늘 경험했던 삶의 이치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낮에는 해를 주시고 밤에는 달을 주시고 파도가 일게 해서 파도 소리가 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또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연 법칙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날과 시와 초를 알고 있습니까? 겨울이 봄으로 바뀌는 그 날과 시와 때를 알고 있습니까? 여름이 가을로 바뀌는, 지금 여름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로 바뀌겠죠. 올해 몇 날, 몇 월, 몇 시에 여름이 가을로 바뀌게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그것은 다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사계절이 매번 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년 다르게 하나님께서 몇 날, 몇 시, 몇 초까지 여름이 가을로 바뀌는 그 시를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자연의 법칙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 법칙 중에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피부가 좋아지려면 음식물을 잘 섭취해야겠죠. 풍부한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 법칙인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원인이 되신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 자연 법칙이 불변의 법칙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 원인이라는 것이죠. 제1원인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만 하면. 그 일이 예를 들면은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왕의 음식, 특별히 고기는 그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왕의 고기,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채소만 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1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고기를 먹은 다른 아이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얼굴 피부빛이 윤기가 흐르고 훨씬 건강해 보입니다.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채식을 해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채식을 강조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고기를 먹고 음식을 잘 먹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더 피부가 윤택해져야 자연 이치에 맞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신 다음에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채소만 먹어도 다른 사람보다 얼굴에 윤택하게 되고 윤기가 흐르더라. 더 건강해졌더라. 상식적으로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더라도 더 건강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은 풍부한 음식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하신 그런 복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의지하면은 좋은 음식만을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양식을 제하여 버리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해서 돈을 거기에 매여서 그것을 우리가 다른 것보다 더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제하여 버리심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지한다고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들을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주권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내가 먹는 이 양식이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건강을 지키시는 분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기도로 올려드려야 되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정하시고 계획하시지만 제 두 번째 인자로 사람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이나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같지만 중간에 보면 사람이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수로 부지 중에 누군가를 살해하면은, 죽이면,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돼 있죠. 그 자기의 선택입니다. 자기의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시죠. 근데 이때 흥미로운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채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그런 설계도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방법은 우발적인 것들입니다. 우발적인 것들, 우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보통 십자가 형틀에서 죽을 때 질식사로 죽습니다. 이 손에 못이 박혀 있고 발에 못이 박혀 있으면 숨을 쉬기 위해서 이 횡격막을 밑으로 늘어뜨리기 위해서 몸의 체중을 위로 올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힘이 없어지고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몸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 힘이 소진이 되어서 결국엔 숨이 막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옆에 있는 두 강도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위로 들어 올려야 숨을 쉴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망치로 무릎을 깨트립니다. 그럼 무릎이 꺾이겠죠. 무릎이 꺾이면 몸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건강한 힘이 있는 사람도 그 무릎에 힘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질식이 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강도들은 다 무릎을 꺾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릎을 꺾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아,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 무릎을 꺾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둡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은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것은 사실 시편 34편 30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병사들이 망치로 무릎을 꺾기 전에 그냥 예수님께서 먼저 죽었구나, 그렇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뼈를 부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릎을 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연처럼 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안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한 채로 자기는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반드시 다 빠짐없이 분명하게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주시면요. 통상적인 섭리와 예외적인 섭리.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인 방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사야 55장입니다.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통상적인 방편을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갔다가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져 다 죽게 생겼죠. 그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다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다가 옆에 있는 섬으로 옮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배가 부서져서 바다에 빠지면 파편을 너희가 잡고 그것에 목숨을 연명하여서 헤엄쳐서 저 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라고 예를 들면은 엘리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쇠로 만든 도끼가 수면 위로 떠오르도록 하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몸이 뜨거운 불 가운데 있었지만 그을린 흔적도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필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한 번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숨이 끊어질 텐데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해야, 그래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논리적으로 말이죠.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때로는 정말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 하나님께 실망시켜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을까?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찾아와서 총칼을 들이대면서 너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느냐? 안 그러면 너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위협을 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순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이렇게 붙잡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렇게 끌고 가십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도 정신 차리고 보면은 하나님의 손을 우리도 붙잡게 되는 것이죠. 틀림없이 분명하게 우리를 천국의 문까지 인도하십니다.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순간 그 사람을 만났지 않았더라면 내가 성산교회에 나올 수 있었을까? 그때 내가 그때 그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내가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연에 우리는 속한 자들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일하실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가능하거나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또 잘 하나님 따를 때도 있습니다. 또 성령에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기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에는 천국의 문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모든 공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까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